오늘은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이죠.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오지요? 오늘 등장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죠? 이 성경에서 이 묘사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좋은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다 뭔지 알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뭐 썩 좋지 않다. 뭐 사실 엘리도요. 우리가 엘리는 못 봤지만 엘리도 사실은 이 룻기 다음에 나온 이 사무엘상 하로 들어오면서 이 엘리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도전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건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고 합니다. 요 맘때에 제사, 예배 뭐 이런 거 하면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냥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사를 멸시했대요. 근데 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게 개념이 뭐냐? 이 제사를 멸시한다. 개념이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민수기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많은 은혜와 그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않는 상태. 이게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일반 평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았을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근데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모든 경험들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죠. 그들의 그 포지션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견장을 찾다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 안에서 견장을 찾다고 우리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승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목사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최고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개념이고 맡은 역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러다라는 거죠. 포지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정도,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아니요.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보게 되죠.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태도.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그냥 제사장으로서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의 행태를 하고 있었어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믿음은 있다 없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그 제사를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수님한테 가서 항상 질문했었어요. 어떻게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까? 어떻게 제가 옛날에 사실 가서 따졌던 거는 이 성령불 받으라 신사도 운동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행태들이 너무 싫어서 따지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단 같은데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단에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알라? 나무는 열매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알 수 있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지금 현상 가운데서 알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뒤돌아섰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이들의 지금 행태들은 깜쪽같이 감추고 있지만 그냥 그 행태대로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마지막은 결국 그 열매로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두렵습니다. 저도 예배를 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제 설교하세요 하면 설교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요즘도.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되니까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돼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왜냐하면 그냥 이게 돼요.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습관대로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그냥 마음을 들여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저도 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직업이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되어서 그냥 이 직업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배웠고 이것저것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깜쪽같이. 여러분 모르게. 그래서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1계명이 있다고요. 들키지 마라. 모르십니까? 이런 농담들이지만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 근데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모두가 진짜 목회자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진짜 목회자가 아닌, 오늘 이 성경에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죠. 전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자리에 갈까 봐.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하고도 설교 강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찬양할 수도 있어요. 마음 드리라고요? 마음 드려야지요. 드리는 신용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저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쓸 때, 하나님 강단 앞에 쓸 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의 모습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러고 있나? 뒤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쓰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질문해 봅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리에 쓴다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멸시한 하나님 저리 가.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자리, 마음의 전혀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그 형식을 갖추는 그 태도만 갖추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결코 그렇게 다르지 않은 홈리와 비나스와 결코 다르지 않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 날마다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실. 근데요,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이 제사를 멸시하고 나서 바로 그들의 그 모든 삶의 그 도덕적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드러낸 자들, 그들의 말로는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여기서는 도덕적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나오지만 글쎄요,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 이 현대 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주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횡령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 뿐이지. 근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 지금 혼니와 비나스가 그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그 상태, 그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변질되어지고 나의 삶이 이제 까발려지는 거예요. 완전 드러납니다. 근데요, 그들의 그 행태들은 사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뭐 엘리의 말을 듣지 않다고 나옵니다. 엘리 사무엘상 2장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엘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엘리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사실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물론 범죄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범죄를 행했어요. 성적인 타락 가운데. 하지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래도 몇 번들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그 마지막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죄 가운데로 거하기 전까지 분명히 어떠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까지에서 회개했더라면, 그래도 여기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그의 행태가 그렇게 그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진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기 엘리가 마지막 브레이크였어요, 사실. 그래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어떠한 문제가, 범죄가 막 드러났어요. 근데요, 그때 또다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저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까마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는 좀 그렇고 까치라고 하는데요. 네, 까마귀 하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싫어요, 저는. 네, 까치.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누구를요? 까치를. 우리 주변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쓴 말이에요.
굉장히 쓴 말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속이 뒤집힙니다. 진짜로. 나는 이해도 못 해주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지금 결단과 나의 마음이 어떠한데 감히 그런 말을 해. 그 사람 굉장히 밉습니다. 근데요. 그 쓴 말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말이었구나.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 기회들이 옵니다. 누가 보내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치라는 거예요. 까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죠. 근데요, 정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들려졌을 때 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지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합니다. 뭐 사무실 안에도 있지만 시인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아마 저도 싫잖아요. 또 안 듣는 척 해요. 근데 그러고도 뒤돌아보십시오. 하루 지나면 하고 있어요, 또.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다고요. 근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듣기 싫은 말, 꾸중 같은 말, 그 나한테 쓴 말들을 빨리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뒤돌아서 보면 그런 믿음이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 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쓴 말이 들려왔을 때 빨리 돌이키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많이 가르쳐 보시죠. 여기 뭐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다 부모님들이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 작년으로 커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그 심성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가뭇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 제가 얼마 전까지는 유초등부를 가르치다가 여기 와서는 청소년부를 가르치는데요. 유초등부 가르칠 때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제 애가 아니고 다른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인데 걔네들의 그 눈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투명하고요. 거짓이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거짓말하는 그 친구들도 있는데 이미 다 보여요. 거짓말도 못해요. 굉장히 있잖아요. 깨끗한 그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가르쳐 보면요. 굉장히 순수하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합니다.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게 많지도 않고 사실 이것저것 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됐지 오케이 아멘 하고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은 이제 백지전도 우리 새가족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백지전도 해와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3명이 들었어요. 3명이 백지전도 해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너희 동생한테 해와 뭐 이렇게 했지요. 근데 제가 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너희가 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왜?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걔네들이 못할 것 같지요. 시켰어요. 어른들은요 100방 안 합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은요 바로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올리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줘요. 저는 아빠한테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했어요. 저는 동생한테 했어요. 해가지고요 배운 거 그대로 토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그걸 보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제가 어른도 훈련시켜보고 청소년도 훈련시키고 해보는데 이 갭이 틀려요. 애들은요. 그냥 시킨 거 그대로 합니다. 열을 가르치면 열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훈련시키면서 알았어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맑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부모들은요 어른들 제대로 된 선생들은요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아이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한테 독사를 줍니까? 당연히 좋은 걸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홈리와 비너스가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그 까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결국 결과를 낳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겠구나. 내가 이러한 도덕적 타락과 이러한 범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굳어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직분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그런 환경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직분으로 인하여서 그냥 굳어진 그 마음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고, 그냥 예배 인도라고 하면 인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상태.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 체득하고 체화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자리에 쓰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게 결과론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것으로부터 사실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몰랐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이 사무엘상 이전에도 계속 나와요. 누가 먼저 몰랐느냐? 바로가 몰랐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옵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러지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사기도 몰라요. 사사기도.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을 열어가는데요. 이 지금 대표적인 인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대표적인 인물 홈리와 비느하스도 누굴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그 행실이 결과론적이지만 사실 누굴 몰라서 출발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거지만 강팍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도 똑같이 그들도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릅니다. 근데요,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몰랐는데요. 근데요, 그게 지금 누구들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Different generation.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같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저의 자녀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맞아요. 저가 또 특별히 저는 좀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도 신학교 때부터도 노친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노친네 같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자라났고 어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뭐 교회에 제대로 된 부서도 별로 없었고 뭐 청년 뭐 끽해봐야 뭐 저랑 같이 성장한 열댓 명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그런 주일학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른 예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저의 그래서 소망은 금요예배, 수요예배 안 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가기 싫었어요. 새벽 예배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 맨날 이런 거 예배는 진짜 천일 기도회도 했으니까요. 천일 기도회 저녁 9시에 드리는 천일 동안 여러분 고등학교 3년을 천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른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투도 어른스러워져 버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20살 때부터 청년부를 담당했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좀 노친네 말투가 나와요. 그때부터 굳어진 말투예요. 근데도 저도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저랑 지금 제 은채랑 저 딸이랑 같은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우리가 다른 세대이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사기의 이 다른 세대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다음 세대. 그것은 같은 세대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같은 세대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에서요, 이 신앙의 유산이 끝나면 안 돼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는데 신앙의 유산 이거 하나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제 자녀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뭐냐? 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의 재적이 심각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랜선 수련회 물론 좋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좋지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우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게 영적인 교육이 됩니다. 제가 훈련을 수없이 해봤지만 이 오프라인적 효과와 온라인적 효과는 갭이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아시지요? 오프라인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며 웃고 눈 마주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면서 그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제가 요즘 이 제적 출석부를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이번 주에 청소년부 랜선 수련회 때문에 6명 왔습니다. 지난주에 10명도 안 왔어요. 랜선 수련회여서 뭐 물론 그랬지만 이 체크할 때마다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명, 이번에 뭐 랜선 수련회 참가한 뭐 20몇 명 괜찮습니다. 그 20몇 명이 다 누군지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 친구들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니까. 최소한 엄마가 등 떠밀고 발로 까가지고 예배는 오니까요. 어차피 코로나 끝나도 걱정은 안 돼요. 근데요, 그 외에 4주, 5주, 6주 그 결석한 엄마, 아빠 안 믿는 그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연락이 안 닿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해요, 지금. 이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까봐 전 너무 두렵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BTS 아십니까?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노래를 부르는 나쁜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국부는 엄청나게 벌어들인다고 하는데요. BTS 여러분 안다고 하는데요.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요셉 전도사 아십니까? 알지요? 네,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 안다와 BTS는 안다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야다는 권요셉 전도사를 안다라는 그게 야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BTS를 안다라는 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과 교제와 그 가운데서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야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먼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오프라인 예배로 나와서 성령의 불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를 또 인도하고 잘 교육하는 또 전도사와 또한 목사와 또한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영적인 같은 그 선상에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무지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몰랐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대부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구약을 보다가 신약을 보면 저는 정말 헷갈렸었어요. 어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때려잡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저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이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도 좋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해야지요. 하지만 이 온라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이번 연도 표어가 이렇습니다.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부딪혀요.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트러블이 있어요. 예배로 나갈 거냐? 나랑 끝낼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본질적인 건 뭐냐?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양육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서는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바른 정체성 가운데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술의 전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권을 받아서 갔죠. 근데 그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7시라고 하니까
느긋하게 갔어요. 그래도 저는 한 30분 전에 이렇게 모든 약속을 가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30분 여유를 두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뛰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 심리 아십니까? 양 옆에서 뛰면 괜히 저도 뛰게 돼 있어요. 분명히 티켓 확인했고 7시라고 했고 그래서 분명히 7시에 맞춰서 가고 있고 지금 시각은 6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양옆에서 막 뛰니까 저도 뛰었어요. 같이. 와 해가지고 그래서 꼬리 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잘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7시에 했습니다. 이상하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라고 이 예술의 전당 이 공연이 그 캐치 그 공연이 그게 뭐라고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30분 전에 뛰어 들어갈까? 나는 왜 뛰어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주일날 예배당에 이제 딱 서서 찬양 인도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30분 전 기대도 안 합니다. 10시 30분은. 근데요, 11시가 됐는데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11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니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오는 그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모습 속에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예배를 소중하게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뭐 한 10만 원 좀 넣는 그 티켓팅하고 그 들어가는 그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그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수원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어디였냐? 고양시였어요. 근데 수원에서 출장을 하고 하필이면 주일날 그분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회사에서 가라니까 갔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오전에 그 일정을 마치고 11시 예배에 오는 게 너무 빠듯한 겁니다. 한 10시 좀 넘어가지고 그 일이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차가 엄청나게 들이다 막힌 거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었게요? 축도를 하고 있었어요. 축도를. 예배 끝난 거예요. 12시면 끝나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축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앉아가지고 축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울고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죄송하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축도라도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막 그런 게 공존해가지고 막 울음이 막 눈물샘이 터졌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감동 없이 예배에 쓰고 찬양하고 그런 하던 권요셉 전도사였어요. 또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저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도 그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요셉이요, 여자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피가 끓는 청년이었어요. 하필이면 저랑 또 이름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그 주인집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의 인생이 편한 거 아닙니까? 편하잖아요. 감옥 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는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앞서서 보디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바라볼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 모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저는요,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도 항상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는, 아, 그렇구나. 예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반드시 죄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빠르게 빨리 오프라인 예배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정말로 영적인 같은 그 맥락 안에서 잘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옳은 길로 내가 잘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말할 때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떠한 까치를 보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들려질 때 아멘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여호와를 높이며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